몇 년 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침몰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는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는요, 천재지변을 The Act of God, 즉 하나님의 행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진, 홍수, 쓰나미,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사상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고와 재난이 생길 때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몇 해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큰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허리케인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원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그 사람은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 놀라운 고소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 날짜가 되었습니다. 법원에는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 앞에 모여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고석에 앉으실까? 누가 어떻게 변론하게 될까? 검사는 하나님을 상대로 어떤 논고를 내릴까? 혹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 시간이 되자 법정 문 앞에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셨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재난도 없었고 불행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건강과 행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자 죄가 지구에 들어오자 재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재난의 책임은 마귀에게 돌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단에게 지구에 대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구에 대한 권리를 사단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지구에 각종 재난과 고통을 일으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또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암에 걸려야 하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사람들이 실로암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쑥덕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대가 무너져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 때문에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지금도 잘 기억하시죠?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참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일본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서 심판하셨다고 말해서 언론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이 하나님을 믿는 한국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쓰나미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본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 죽은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빚을 적게 받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밝은 빚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이기심을 품고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를 사단의 손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때까지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 속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외롭게 부르짖을 때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는,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내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어지고 한숨도 없어지며 슬픔과 좌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없고 너무나 가난해서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